10월 4일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정말 우리들의 진심이 담긴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차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마지막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정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정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도 힘들고 무거운 순간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정말 지켜주시는 주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들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절로 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니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한 주씩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주신 물질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봉헌을 합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엊그제죠. 금요일 소식인데 미국의 대통령인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아주 큰 충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굉장히 이분이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노 마스크, 나는 마스크 안 쓴다, 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마스크는 별로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얼마 전부터 내가 언제 그랬냐, 마스크 대찬성, 트럼프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며칠 앞두고 확진자들이 폭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마스크를 쓰고 군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 사진에 뭐를 느끼냐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그런 역설을 보고 또 자기 말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쓰자 말의 모순을 느껴요. 물론 역설과 모순의 차이점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과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은 패러독스라 하고 모순은 옥시머런이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역설은 논리가 안 맞는 거고 모순은 표현이 이상한 거예요. 모순이라는 것은 방패와 창이잖아요. 근데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는데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서로 찌르면 뭐가 될 것인가. 예를 들면 표현 중에 강철 같은 무지개, 이 말은 역설이라고 하고 성공적인 실패, 이건 모순이라고 해요.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뭐 이 뜻들은 뭐 다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 현실이 아니냐. 특별히 어떤 것이 역설이고 모순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역설이면서 모순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성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65개가 넘는 율법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분리돼서 거룩할까가 이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 더러운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나쁜 사람인 세리와 어울리며,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또 실제로도 더러운 사람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모습.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11장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투영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모순적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물어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답답함과 신앙의 역설과 삶의 모순이 이 질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요한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칭찬을 하기, 사람 중에 요한만큼 뛰어난 영성의 사람은 없고 이 사람은 이사야가 환생한 것처럼 그런 선지자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옥에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광야에 뛰쳐나가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그냥 가죽을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들에 있는 꿀을,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한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훗날에 보면 목이 잘려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고 좌절하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감사합니까? 찬양일까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감옥과 같은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만 보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하고 내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당신이 온다고 외쳤는데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신앙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신앙은 답답함에서 출발하고 좌절에서 출발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곧 참수형을 당한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지금 처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가 참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는 여기에서 요한과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요한은 굉장히 좌절하고 처참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삶이 후회스럽지는 않구나. 참 보람되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바랐던 대로 된 거예요. 요한은 이 삶을 위해서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는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삶을 위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 삶이 좀 살림이 풀리고
내가 원하고 바랬던 거, 노력했던 것이 성공으로 돌아오고, 합격의 소식이 돌아오고, 투자했던 것이 잘 되는 게 돌아오고, 내가 사업했던 거, 내가 꿈꿨던 것들이 당장 잘 되는 것을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왜? 그게 신앙의 모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살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옷이나 세례 요한의 부드러운 옷이나 세례 요한의 먹거리를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위안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덧붙여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본인의 승리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주의가 뭐냐면 이걸 하면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합격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한다가 승리주의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는 모순은 뭡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당장 내 생활이, 내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들러리의 기쁨이 있다. 나는 신랑 옆에서 그 신랑이 흥하는,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걸 보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한 화가가 그린 그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가락으로 길게 가르치는 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내 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서, 가난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1차적인 그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승리주의에 취해 있으니까 코로나19를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늘 부흥해왔고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교회 성장의 시대를 겪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그렇지 못하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잘 되는 것을 막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편협한 승리주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편협한 승리주의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하면서 당신의 왕국, 당신의 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오실 때 내 아들은 좌측에 한 아들은 우측에 이렇게 높은 관직에 앉게 해주세요 했다가 예수님이 거부당합니다. 그것은 살로메가 바랬던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처절하게 매를 맞고 헐벗고 옷이 찢기며 침뱉음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왕국이다. 전혀 달랐죠. 제가 보면 지금 신앙의 모습들이 그때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이 만드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의 살로메 같은 자신의 나라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들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죄가 사함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거든요. 신앙의 1차 목표가 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목표가 구원임을 확실히 깨닫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라는 호칭을 받은 왕이에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하는 지혜가 많은 왕이 없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나라를 줄까? 아니면 금은보화를 줄까? 할 때 솔로몬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나라와 부귀와 명예도 주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부귀도 누려봤고 나라도 누려봤고 부인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삶을 되돌아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신다. 병행하게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곤고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쉼과 기쁨을 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쉼과 확신을 주시거든요. 세례 요한도 그것으로 인하여 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시는데 그 병행해 주실 때에 기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을까?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절 예수님이 대답으로 하신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대답해 주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금 질문, 굉장히 모순되고 힘든 이 상황에서 정말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능력자가 맞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맞습니까? 했을 때에 세 가지 답변을 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은유적이에요. 지금 여러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역설이 나오고 모순이 나오고 은유가 나오는데 은유가 뭐냐면 A는 B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사랑하는 당신, 내 마음은 생각보다 넓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짧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은유법을 써요. 내 마음은 호수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삶을 다 포기하고 왜 광야로 나갔냐? 광야로 나간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했죠. 너희가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게 요단강의 갈대인데 학명으로는 키 큰 등나무 무리풀. 힘들죠? 네. 키 큰 등나무 무리풀인데 그냥 쉬워요. 우유부단함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 우유부단함은 그 당시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빗댄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 나라가 오면 이렇게 슬퍼하고 곤고한 날이 오면 이렇게 저주하고 이렇게 실망하는 이런 갈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냐? 너희들에게는 흔들리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은유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니 두 번째입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은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 그건 뭐냐면 여리고에 보면 지금 헤롯 왕궁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되게 웃긴 게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 여리고부터는 도시고 여리고 이쪽은 광야예요. 그 경계상에다 이 터를 쳤는데 지금 없습니다. 복원하면 이렇습니다. 복원하면 호수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름다운 헤롯 왕궁을 거기다가 지어놨어요. 이거 무슨 은유냐면 세례 요한처럼 아주 간절히 그리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그 당시 현실주의자들을 빗댄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냥 로마가 오면 로마에 이렇게 굴복하고 일제강점기 일제가 쳐들어오면 일제 말을 머리 깎고 일제 신사참배하면서 그냥 살지.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나갔더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두 번째 칭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도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여기는 맞다고 그래요. 선지자 즉 그보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지금 제가 이 말들을 왜 이렇게 풀었었냐면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순, 삶의 역사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들을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신앙의 목적은 현실 세계에 안주함이 아니다. 부드러운 옷 입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나 예배 안 드려. 나는 이 환경이 변하면 내 믿음도 변해. 그것도 믿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를 만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굉장히 잘해왔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1장의 끝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차적으로는요. 그들이 너무나 곤고한 삶을 살았고 그 곤고한 삶을 산 것에 비해서 현실이 굉장히 참혹했거든요. 하지만 그 현실은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품어서 구원의 나라로 인솔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구원과 생명을 줄 것이다라고 이들을 위로한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늘 여기 교회 앞에 앉아서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늘 그 자리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10년 동안. 근데 10년째 되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새벽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를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예배도 안 나오시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손주 수능이 끝났어요. 그 말이 뭡니까? 교회를 왜 다닌 거예요? 손주 대학 잘 가라고 10년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할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죠. 목적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흔들리려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너희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다.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은 내가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목적이고 경고하고 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살아요. 목사님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신앙인데 상황은 변해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를 같이 이렇게 세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없는 현실에 처하기도 하고 작년에 계획했던 선교, 작년에 계획했던 우리 힐링 캠프, 작년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도 하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죠. 그런데 그 삶의 역설과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현실과 믿음이 차이가 있고 역설적이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께 가장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 현실의 차이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맨날 돈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갈 걸 걱정을 해야 되고 자식 걱정을 해야 되고 온갖 삶의 걱정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참 아기는 지금 1살이라 막 뛰어다니고 있고 교회는 1살 반이 지났는데 아기 같은 교회고 그리고 40대 중반에 서서 과연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볼 때 막막함도 여전하고 또 갈 길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가슴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한쪽 가슴은 현실의 차가운 냉혹한 세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신앙이다. 이게 해결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 양쪽 가슴을 부여잡고 울며 웃으며 그리고 물어보며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물어봤잖아요. 확신이 없어서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내가 기다린 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우리도 현실 가운데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맞습니까? 과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이게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오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해요. 11장 12절. 난제라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도 2000년 동안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감히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설교단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하노니 침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풀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고난은 천국에 참여하는 자의 운명이다. 지금까지 11절까지의 말씀을 의역했어요. 천국은 위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폭력을 당하고 폭력적인 자들이 천국을 노략질하려 한다라는 것이 최대한 앞을 의역하고 12절을 헬라어로 직역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워하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고난을 당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근데 그 천국을 가려고 하는 위대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놔두지 않는다. 그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폭력을 당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천국과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략질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과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행복한 시절이 적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고난이 있는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면 이 12절의 이 깊은 말씀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여전히 모순과 역설을 남기고 있죠. 해석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13절은 이렇습니다.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좀 국어 시간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역설, 모순, 은유 네 번째로 뭐가 나왔어요? 비유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고난받는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16절에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실망스럽고 옥에 갇힌 것 같고 힘든데,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자꾸 충돌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친구들을 불러,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뭡니까? 코로나19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일들이 다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춰주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같이 가슴을 치며 기도해라. 그게 이 모순적인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것이다. 근데 지금 교회에 공감 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라가 힘들어하고 세상이 힘들어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슴 치며 울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욕심과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현재 지금도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이 모순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곤고와 기쁨을 동시에 주신, 병행하여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더 주님의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역설적이고 모순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참고 같이 절제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모순된 비판인데, 요한을 비판하기를, 세례 요한은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과 같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인자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했던 사람은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여러분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뺨을 치면 돌려대고 겉옷을 뺏으면 여러분 팬티를 벗어서 주고,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건 세례 요한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은 심지어 포도주를 즐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기독교인이 술을 먹어도 되나? 근데 예수님은 같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막 즐겨 마시고,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지금 교회들이 양분돼 있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수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같다고 비판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순된 말씀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죠. 오늘 지금 말씀 16절에서 이어왔잖아요. 얼마나 공감하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판받았던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던,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식사의 일환이었잖아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스라엘이나 뭐 독일이나 어떤 몇몇 지역에서 수돗물을 보면 완전히 뿌연색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석회질 물이라고 해요. 그 석회질 물을 마시면 담석이 생기죠. 그 담석을 지혜롭게 제거하는 방법이 올리브유를 마시든지 아니면 더러 맥주를 마시든지 더러 포도주를 마시는 관습들이 있어요. 독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어떤 종교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냥
그냥 삶이었죠.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마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사니까 비판받았고 세례 요한은 너무 사람들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광야에 있으니까 또 비판받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때를 알아요.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회당에 가실 때, 그리고 저녁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조용히 기도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일 때, 신앙은 여러분 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공감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 그것들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유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대에는 이 때의 시대예요. 내가 하나님과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가족과 사랑을 나눌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때, 이 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대신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웃을 때, 함께 울 때, 함께 예배할 때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참 자유롭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저는 바리새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편협한 승리주의의 신앙인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처럼 아주 자유로운데 그 때를 구분하고 시기를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할 줄 알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평안이 있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누림이 있는 그런 진리의 신앙을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유와 찬양의 자유, 마실 자유와 누릴 자유, 가족과 함께 할 그런 자유가 생기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로 인해 자유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겠죠. 교회가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교회가 많이 편협한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오죠. 승리주의 설교가 나오고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말씀들이 때로는 나오고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그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마치 산 위에 올라가서 밑을 조망하면 작게 보였던 것들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를 내려다보면 여리고와 사해와 갈릴리 바다가 쭉 보이는 것처럼 오늘 11장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다 보이죠. 우리가 어떨 때는 곤고한 나라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 기쁜 소식을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이구나. 또 어떤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으면 이분들은 웃을 일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낭망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랬을 때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사실은 꼭 구원은 교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죠.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혼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오사카에 그 순교지들을 갔어요. 일본에도 순교지가 있습니다. 오사카에 신앙을 지켜온 그 발자취가 남겨진 곳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400년 정도 동안 십자가를 이제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런데 전파는 못했죠. 그 집에서만 계속 전파됐던 한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을 딱 갔는데 누가 봐도 절처럼 생겼어요. 이름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모습은 절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절처럼 꾸미고 이름도 이제 절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머리도 깎고 승복을 입고, 근데 문화재가 발견됐어요.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숨겨놨다가
토굴에 숨겨놨다가 잠시 꺼내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다시 놓고 십자가는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40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순교 역사지가 오사카에도 있고 나가사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갈 때마다 제가 더러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꼭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죠. 근데 교회는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뭐 무슨 사업하려고 필요합니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려고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힘들고 혼자 견디기, 혼자 신앙을 유지하기 너무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필요한 것이지 교회가 따르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목사님 예배 드리려고 교회 필요한 것이죠. 맞지만 예배도 또한 기독교 탄압기에는 교회에서 드린 게 아니고 뭐 굴에서 드렸다거나 가정에서 드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보면 교회라는 것은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이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삶의 모순 속에 갇혀있는 현실에서 정말 이게 왜 그럴까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얼싸안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데 한국 교회는 이미 공동체를 넘어서 기업이 되어버렸죠. 기업은 교회가 아닙니다. 일정 이상 커서 너무 방만해져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편의와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코로나19로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교회가 돼서 교회의 사업과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움, 그 기쁨, 그 고민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며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던 가정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비판했던 도시들이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 대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도시들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보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바꿔서 말하면 지금의 교회들아 네가 정말 하늘에까지 땅끝까지 커지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모순되고 역설된 신앙에서 예수 믿으면 시험 잘 보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호도해서 그냥 양적으로만 커지기만 하는 그 높아짐이 그 커짐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시면서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들은 모르죠. 어리석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높아지는 게 커지는 게 많아지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어차피 삶은 곤고와 기쁨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몸도 아플 것이며 노화를 겪을 것이며 호르몬 변화로 열이 확 났다 줄어드는 갱년기도 겪을 것이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도 환경에 의해서도 낙심하고 곤고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현실은 이렇지만 내가 변하지 않고 바라볼 것은 주님뿐이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삶이 역설적이고 모순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말씀들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실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작정 쉬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네가 수고하는 것을 안다. 네가 지금 삶에 얼마나 짐이 무거운 줄 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원지가 태어났죠. 김상호 집사님, 강예선 집사님 가정의 추석에 작년 추석 당일날에는 우리 하준이가 태어났고 올해 추석에는 우리 원지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뭐 보기만 해도 막 웃음 짓고 근데 키워보세요. 그 아이를 키워보면
기쁨과 힘듦이 공존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못 이기는 사람들은 더러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고 산후 우울증에 빠지거나 굉장히 낙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기쁨과, 아이가 주는 기쁨과 수고와 짐이 병행하는 것, 그게 삶이에요. 그런데 왜 키웁니까? 기쁨이 좀 크거든요. 그 수고와 짐보다는 주는 기쁨이 크니까 자꾸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고 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곤고와 우리 힘듦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잠시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은혜 아래 쉬었다가 힘을 얻고 다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29절에는 이 말씀이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쉼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멍에 뭔지 아시죠? 목에 매는 거, 어깨 매는 거. 또 주님께 왔더니 멍에도 매야 되고 배우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배워보세요.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공부가. 그런데 이게 참 쉼이래요. 이게 참 쉼 맞습니다. 이게 모순되지 않은 삶이라면, 천국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죠. 현실에서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곤고한 세상들을 이겨나갈 말씀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나가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쉼이고 역설적인 쉼이에요. 힘들지만, 수고가 있지만, 배우는 노고가 있지만 마음이, 평안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게 참된 쉼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까 주님께서 또 덧붙였죠. 이는 내 멍에는 좀 쉽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더 가볍다. 끝. 제가 처음에 읽고 위로가 안 됐어요.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짐도 한 개도 없어지고,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근데 30절에 어떻게 끝났어요? 굉장히 모순적으로 끝났죠. 이게 신앙이에요. 곤고하고 괴롭고 낙심되고 실망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차디찬 냉혹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 그래서 두 발은 차디찬 현실을 내딛고 눈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웃으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맞고 여러분들이 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주님께 드리면 더 가볍게 되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노고와 그 힘듦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때때로 시시로 곳곳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저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주님께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짐과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늘 배우며 주님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합니다. 현실은 차디차고 냉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행하여 주신 것은 기쁨과 곤고입니다. 그럴 때에 믿는 공동체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며 함께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며 다시 기도하며 다시 애쓰는, 다시 눈물을 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삶이 의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솔직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높아지고 무조건 커지며 무조건 양적으로 성장하고 무조건 나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에 주님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곤고한 날을 주신 그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을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주님 아이를 낳은 산모와 또 귀한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과 은혜와 행복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함께 웃고 함께 올 수 있는 믿음이 이 시간 차디찬 현실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넘어짐과 쓰러짐을 경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과 사업과 학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